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설교자에게 있어서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하느라고 또 이렇게 많이 외부에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해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의 분위기가,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참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참신앙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은 먼저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고요, 또 교사들이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렇게 참 영상 예배를 하면서 구역장님들의 수고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구역장님이 늘 연락하고 또 영상 예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우리 아까도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자라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어요. 누구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 그죠? 이 기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거 기뻐하는 피조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 성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져 가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아가지고 변하여져 가고 있는 것, 이게 기적인데, 여러분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지 몇 주간 계속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완성의 모습, 완성으로 가는 기적, 이 기적의 씨앗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잔치에 한번 가겠습니다. 첫째 대지가 천국잔치에 가자,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잔치로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7번째 날 안식일에 담아준 진리예요. 1장 43절에서 이튿날, 그럴 때 제가 그게 몇째 날이었나 그러면 넷째 날이고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넷째 날이 지나가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흘 되면 몇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7번째 날은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6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서 2장 2절 7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다가 천국의 개념을 담아 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안식일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날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완성되자 이 안식에 들어가는 7번째 날을 그려놓고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은 절대로 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죽은 자인 것을 드러나게 하라. 그죠?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이 죽은 자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또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안식일이 지나고 해마다 이제 안식일을 1년이면 52번씩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1년 지나서 7년째 되던 해는 또 안식년이에요. 예. 그 해는요, 농사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7년이 또 7번 지나가면요, 49년이죠? 7, 7, 49. 그 다음 해는 희년이에요. 그때는요, 모든 걸 다 본래대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왜? 땅을 팔았어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나 그 희년도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면서 천국의 그림자로 가르쳐 주었던 거죠. 신약에 오면은요, 이 천국의 주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 그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그 천국의 그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잔치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려집니다. 잔치집에 누가 등장해요? 신랑이 등장하죠. 신랑이 백마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 곁에 신부가 등장을 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우리 신부는 한 사람일까요? 수많은 사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어디로 청함을 받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 시대의 실제적인 결혼이었다면 신랑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도 몇 사람이어야 되죠?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10명은 그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러리였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비유 속에서 그 신부들을, 준비되어지는 여자들은 다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신부였던 거죠. 그런데 5은 준비되어진 신부였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천국을 상징하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5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아 성 밖에 있는 천국 밖에 떨어져 나가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은요,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22장에 가면요, 이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라. 임금,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이죠. 예,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죠. 누구를 상징하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의 주제자, 잔치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그 잔치를 위해서, 그죠? 신부들을 초청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신랑이 찾는다. 사람들을, 신부를 찾는다. 그 신랑된 그 예수의 신부들은 다 오라. 그것도 미리 그 약속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그죠? 그들이 천국이 자기들이라고, 자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초대에, 잔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왜 하나도 없었을까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택한 신부는요, 의로운 자예요. 그들이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신랑 곁에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얼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호세아의 신부 고멜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신랑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버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걸 음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불의한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세상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그들은 잔치집에 가야 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핑계는 대는가 하면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소를 샀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못 가요.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과 문장만 보면 에이, 사람들이 예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세상 일을 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담아준 그 단어에 담아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밭을 샀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를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밭에다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예. 자기 것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 세상 것을 샀대요. 그리고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까봐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소를 샀대요.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히브리서의 첫째 단어거든요. 알파라는 단어예요. 그 대문자를 써놓고 그것을 바로 그 소머리예요. 그 신이에요. 그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불구하고 그 스스로 신을 샀대요. 신을 만들었대요. 그 신을 숭배한대요. 나 장가 들었대요. 자기 신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아내로 삼은 사람인 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타락한 자들, 세상에 빠진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잔치에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 본문도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 누가 있는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잔치집에 등장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치가 되려면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신부가 등장해야 돼요. 신부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가 잔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으로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흥도 없다라는 얘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그림을요,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재미있게 또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오자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나아가서 길 어귀에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데려오라. 병든 자를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를 데려오래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는데 저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죠?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우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화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인 거죠. 영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요. 타락한 그대로, 죄인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경쟁 구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흥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 성 밖에, 천국 밖에 던져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쫓겨난 사람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혼주가 예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이걸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도록 혼주가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처럼, 신부들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부들이라고 볼 때 신부는 분명히 신랑이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옷을 입고 온 자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자들. 모르니까 자기 옷이 더 화려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신랑이 만들어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포도주가 없어요. 흥이 깨져버리는 잔치. 그런데 거기 신랑 예수가 있고요. 대속자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흥이 깨 아직 흥겨운 잔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없으면 흥겨울 수가 없고 잔치가 잔치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 예수님이 한 말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시간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조금 뛰어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를 발견하죠. 돌 항아리 몇 개였어요? 6개. 예.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종들이 물을 채우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려운 일이죠. 그죠? 자기들이 물을 퍼다 부은 거 분명히 아는데 그들은 그걸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잔치가 잔치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주어요. 그랬더니 9절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여인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돌 항아리, 물로 채운 항아리가 몇 개? 6개. 여러분 완전수가 아니에요. 완전수가 되려면 몇 개 해야 되죠? 7개. 완전수에 이르지 못하니까 불완전수, 미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됩니까? 그 옆에 물 항아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 항아리로 거기 옆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여기 와서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언덕 위에 올라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이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송하고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루를 지나도 물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어요. 사흘이 되어져서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그들은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냥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물이 있어 달려가서 마시려고 했는데 마실 수가 없네요. 물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 놓고 그 나무를 물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 가운데 던져 넣으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철학이든지 이 나뭇가지로 풀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건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풀어야만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잔치 자리로 가면 그 6개의 항아리, 그리고 7번째 항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잔치를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물을 붓더니 예수님이 서시면서 그 물이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이걸요 어떤 학자는 물 포도주가 맞다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졌다는 말보다는
두 개가 다 명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 포도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물,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신부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신부가 되어질 때에만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7번째 항아리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퍼낸 그 무엇이 그들을 신부되게 하죠? 그들을 의롭게 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외치게 만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뭐가 있다고요? 생수가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물통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스러웠던 이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면 단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곧 포도주요. 그 물이 곧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기적의 씨앗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 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고 사단에게 끌려가며 종노릇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의 옷을 씻어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씨앗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만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부처럼 의의 세마포 옷을 하얗게 입고 신부 입장 결혼 행진곡에 따라서 신랑 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기적의 씨앗은 예수님 안에 담겨준 물진리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그 엄청난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신부의 드레스를 입혀줄 수 있는 그 기적의 씨앗,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신 자요, 그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되어져서 이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 우리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혼 행진곡 속에 신부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